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네. 혹시 난 아닌데 이러는 분 계실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토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네.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그 천국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천국의 일부분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저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우연히 그냥 댓글을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댓글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백혈병으로 하늘나라에 간 아들 이제 한 달이 지나네요. 천국에서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를 사랑한다 아들. 또 한 분은 사랑하는 우리 언니 사랑해. 그곳에선 아프지 않기를.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늘이 엄마 기일인데 하늘에선 더 이상 아픔 없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 짧은 댓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애절한 그들의 아픔이 그 글 속에 녹아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아픔 또 여러 죽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반드시 그 주님이 오실 텐데 그 길을 미리 예비할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는 예언하고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였고 언제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올지에 대해서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소리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회개란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돌이킬 회에 마음 심자를 써서 회심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직 자기 일에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도 모든 것은 뭐 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 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은 이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주님 오심을 깨어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일상의 삶 속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싶으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안 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뭘 굳이 그걸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귀찮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강요당하며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마음을 바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바뀌어진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되어진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이런 회개조차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셨습니다. 오르시다가 쓰러졌죠. 그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시몬을 초대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었어요. 조롱과 모욕을 했습니다. 야, 내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한 것이죠.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와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모든 아픔을 다 몸소 경험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 속에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고 있는 죄악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계속해서 갈고리를 던집니다. 누구에게요? 죄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갈고리를 계속 던지다 보면 뭐에 걸려요? 고리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고리에 걸린 사람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모든 죄악을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고리가 조금씩 약해지고 불타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갈고리를 던져도 고리에 걸릴 게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의 영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더러움과 죄악을 씻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죄악의 습관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불 세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오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인하여 타버리는 것이죠. 없어지는 겁니다. 고리가 녹아 사라지는 것이죠. 죄가 씻겨지고 태워지면 몸도 마음도 날아갈 것처럼 가볍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솜사탕처럼 가벼워지는 것이죠. 무겁고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로부터는 3대로 또 아버지로부터는 4대의 모태신앙 집안입니다. 모태신앙들이 늘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은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 잘한다? 늘 한결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은 뜨겁지는 않지만 늘 한결같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늘 개근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연말 12월 되면은 상을 주잖아요. 뭐 성경 풀이 상도 주고 개근상도 주고 전도상도 주고 뭐 암송 요절 상도 주고 뭐 상을 주는데 저는 늘 무슨 상을 받았어요?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는 그 상들이 당시에는 구하기가 좀 어려운 좋고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을 받아오면 꼭 큰 형님한테 비싼 값에 팔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교회를 빼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때로는 죄를 짓는다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공부 잘 안 하는 거 뭐 이런 죄 정도 지었지 특별히 죄 짓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어머니가 주신 그 헌금에서 50원을 삥땅 쳐가지고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교회 가고 뭐 이런 거 정도였어요. 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될까 말까였습니다. 근데 늘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서 마지막 날 캠프 파이어를 하면서 뭘 합니까?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전도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라고 시키고 회개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눈물 콧물 쏙 빼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해요? 엄마 말씀 안 듣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50원 삥땅 쳐서 오락한 것 정도 회개하고 나면은 더 이상 회개할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은 어찌 저렇게 죄악이 많아서 저렇게 기도하고 살까? 저놈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놈들이야 이러면서 저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회개기도 하자 하면은 눈만 끔뻑끔뻑 끓고 있고 기도할 게 없는 분들 있죠. 예, 너무나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간 적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는 불을 끄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자고 목사님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콧물이 흐르는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안에 뼈 속에까지도 죄악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뼈까지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지요.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지 내가 숨을 쉬면서 뿜어내는 그 숨조차도 죄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벌레보다도 못한, 이 먼지보다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황송하였던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너무나 죄송하였습니다.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부족하신 그 분이 나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 취급받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은혜로 저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저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진짜의 신앙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든지 마치 감사와 기쁨이 샘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면서 뭐라고 인사했죠?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 일들이 그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자기를 아름답게 여겨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래서 전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에 청년부실이 있었어요. 청년부실은 커다란 그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누가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그 글을 썼느냐. 그랬더니 누구로 판명이 났어요? 저로 판명이 난 거예요. 야, 명의가 변화되었다. 명의가 바뀌었다. 뭐 이러면서 청년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천국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능히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라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대도 들어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 세대들,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들은 누구냐면 적당히 믿어라고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광신자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분주하고 바쁜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통독하는 암묵통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변화된 삶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이 살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에게 삶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꾸역꾸역 나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남겨져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령의 불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통독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 딱딱한 마음은 안 할 거야, 귀찮아, 나에게 강요하지 마 라고 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은 결국 지옥과 같은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살아봐야겠다,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마음을 먹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불을 내어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가슴은 뜨거워질 것이며 마음은 따뜻하여질 것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는 그가 여호와니라. 소멸하는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고통들이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고통들아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게을러진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모든 죄악들아 떠나갈지어다. 불타 없어질지어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